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이 왜 박사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 성경은 헬라어 마고이를 직역해서 메이자이라고 번역하든지 아니면 그냥 와이즈맨으로 번역했습니다. 한글 성경을 예전에 번역한 분들이 지혜로운 자들은 박사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자들은 제사장들이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자문 역할도 했던 정치가였던 동시에 제사장이었고 또 학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모든 박사들의 어른을 삼았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니엘서에도 영어 성경은 그 박사를 와이즈맨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별자리를 관측하다가 한 별의 출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별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케플러라는 천문학자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별의 출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별의 주인공을 찾아서 유대 땅에서도 수도였던 예루살렘까지 이제 온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이 날마다 관찰하였던 그 별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경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곧 헤롯 왕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 태어났는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했던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두 가지였죠. 그들이 날마다 관찰했던 별,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계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연 계시예요.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타낸다. 계시입니다. 또 하나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죠.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동방의 지혜자들을 인도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별을 통한 자연 계시와 또 성경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일부 인용합니다. 별에 쌓인 이 표적은 지혜자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자연의 표적과 기록된 말씀이 합력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메시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의 빛을 예수님 위에 비추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주위에서 보았고 성경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우리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도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십니다. 자연의 위력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성경의 예언과 약속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헬렌 켈러와 그 선생님 앤 설리반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주 성격이 강한 두 여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헬렌은 1880년에 태어났는데 2살이 되기 전에 병에 걸려서 blind, deaf and mute,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그리고 언어장애자가 되었습니다. 헬렌이 7살 되었을 때 선생님이 오게 되죠. 젊고 또 본인 자신이 partially blind, 부분적인 시각장애자였던 앤 선생님이 헬렌의 알라바마 집으로 오게 됩니다. 헬렌의 오빠인 제임스는 필요 없다고 떠나가라고 설득했지만 선생님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헬렌이 보이고 들리는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그 의지가 아주 확고했어요. 그러나 헬렌도 선생님만큼이나 고집이 셌습니다. 헬렌은 겁에 질리고 외로운 세계에 갇혀서 선생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두 사람의 고집의 싸움이었습니다. 앤 선생님은 헬렌의 손바닥에 계속해서 글씨를 썼고 헬렌은 그 손을 계속해서 뿌리쳤습니다. 앤은 계속했고 헬렌은 저항했습니다. 드디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워러 펌프 근처에서 옥신각신 열띤 언쟁을 하던 중에 앤 선생님은 콸콸 흐르는 물에 헬렌의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에 water, W-A-T-E-R을 썼습니다. 계속해서 W-A-T-E-R 썼습니다. 헬렌은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앤은 계속해서 W-A-T-E-R. 어느 순간에 헬렌이 갑자기 저항을 멈추고 선생님의 손에다가 헬렌이 W-A-T-E-R이라고 썼다는 것이죠. 앤 선생님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헬렌의 손을 자기의 뺨에 대고 막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워터다. 헬렌은 다시 선생님의 손바닥에 W-A-T-E-R이라고 적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인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J-E-S-U-S, Jesus.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실 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겸손히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브라더 로렌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로렌스 형제. 17세기 수도사로서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고전적인 경건서적을 남겼습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찾아보니까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는 18세에 앙상한 겨울나무 가지를 보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봄이 오면 그 나무에 새로운 생명력을 넣어주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나무가 로렌스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개종하고 그는 수도사가 되었어요. 프랑스 파리의 근처에 있는 갈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는 부엌 일을 자원했습니다. 그는 평생 수도원에서 한 일이 부엌에서 일한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만들며 설거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수도원에서 가장 영성이 깊은 수도사가 되었고, 그가 지은 이 책,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상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자신의 삶의 그것을 기록한 책이 영성에 관한 불후의 명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거스틴은 성경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죠. 우연히 동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는데 그 노래 가사가 라틴어로 톨레 레게였습니다. Take and read. 성경을 펴서 읽어라. 그런 것으로 자기가 받아들여서 성경을 그 자리에서 펴서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이는 것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었어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탕자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브라더 롤레스에게 했던 것처럼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거스틴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예배 시간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은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꽃을 볼 때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혹은 솔로몬이 그 영화로 입었던 그 아름다운 옷이 하나님이 지으신 꽃 한 송이만 못하다. 그런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텃밭을 가꾸실 때에 옥토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볼 때에 겁에 질렸던 베드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빵을 먹을 때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연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지혜자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먼 길을 온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오는 길에는 많은 위험과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무엇 때문에 그 먼 길을, 오늘날의 중동의 이란으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그 먼 길을 수고와 위험을 무릅쓰고 왜 왔는가? 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은 경배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본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예배는 가장 귀한 나 자신을 비롯해서 최상의 것을, 모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의 지혜자들은 가장 귀한 것을 준비했고 가장 존귀한 분께 그것을 드렸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 어떤 젊은이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직 젊습니다.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고 아직도 즐기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를 믿을 수 없고 나는 벌써부터 희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믿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죽기 전까지는 꼭 믿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젊은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무디 목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좋은 생각이 나서 이 청년에게 꽃다발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꽃다발은 아주 다 말라 비틀어진 시들은 꽃다발이었습니다. 꽃이 배달된 다음에 신방을 갔습니다. 젊은이여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다 말라 빠진 시들은 꽃을 보내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청년도 다 시든 꽃을 받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 즐기고 나중에 다 시들은 것을 찌꺼기를 바치겠다고 자네가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는가?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은 그 헌신의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드림이 있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는 황제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예물을 들고 나갔어야 하는데 이 금은 메탈 중에 가장 왕을 상징하는 그런 메탈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가장 적합한 예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온 이 지혜자들은 유대인의 왕에게 드릴 황금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헤롯을 먼저 만났죠. 당시에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던 이 헤롯을 만났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별이 언제 태어났냐고 물었죠. 그로부터 2년을 계산해서 남자애들을 다 죽였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본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자를 빼앗기겠구나,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칭호 때문에 탄생하실 때부터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 죄패가 붙었는데 그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에 보면 INRI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라틴어로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오rum이라는 그 첫 글자를 따서 INRI,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실제로 그런 죄패가 십자가 위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신다, 지금도 다스리시고 영원히 다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메시아를 예언할 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를 일으켰지만 로마의 군사력으로 일으켰던 그 평화는 영원한 평화가 되지 못하고 로마의 쇠퇴와 함께 200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영원한 평강의 왕이 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죄인의 화평을 이루셨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평강의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말씀하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화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습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복된 성탄의 계절에 평강의 왕께 예수 우리 왕이여 경배 드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자를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내어줄 수 없다는 그런 헤롯과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경배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못 박히신 발 아래 엎드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셨던 그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그 참된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참 소망을 주시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며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기다립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성탄의 선물 평화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최선의 것을 최고의 주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